오늘은 끝까지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지, 또 믿음으로 어떻게 구하시는지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한 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씩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같이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민수기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너무나 축복의 땅이지만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도는 이렇게 베드로후서에 기록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주님이 건져주셨다. 오늘 우리도 이 불법하고 무법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주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통을 겪어야 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연단이 있을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불시험이 때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에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많은 지체들도 그 복음을 증거하고 주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기를 자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에 주님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어떤 결실과 성과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끝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악인을 만나서 고통을 겪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 악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에게 악하게 행하였으니 나도 대갚아 주리라, 이런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어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평안, 하늘 기쁨, 하늘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에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 끝까지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기도의 자리를 잘 붙들고 계십니까? 꼭 예배당에 모이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하루의 삶을 지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채워주실 것이고 하늘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삶, 여호와로 말미암아 채워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으로 주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너희는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한다면 주님은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약속의 씨인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선포해 주셨잖아요.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때에는 그 언약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에게 야곱을 주시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산 동행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런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저도 다산 동행교회를 함께 동역하며 세워가면서 소망을 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이 힘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지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도 교회를 세우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곳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고 또 우리와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고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때에든지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의 때에든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한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어요. 재판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다가올까요?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으로 칭하는 이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서기관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불의한 재판장은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여기서 서기관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불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은 이렇게 말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믿음의 식구들이요, 서기관의 역할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과부와 또 고아와 나그네를 변호해주는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힘쓰지만 오늘 불의한 재판장을 가리키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는 힘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것들을 탈취하는 일들을 했어요. 사실 과부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과부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하나 가지고 있는 그 하나마저도 빼앗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는 자주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한두 번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했겠어요.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두 번 찾아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간 동안 불의한 청지기를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재판장에게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일가 친척 중에 어른이 대신 재판을 해주거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누구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친척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나의 원한과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지만 이 과부의 원한만은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거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계속해서 매달리는 거죠. 저는 저희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거든요. 무언가 필요하면 아빠 언제 해줄 거야? 하고 10분 지나면 아빠 이제는 대답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좀 기다려봐. 그러면 또 한 30분 있다가 아빠 언제 해줄 거야? 오늘은 갈 거지? 뭐 이렇게 계속 묻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이 불의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는 일이에요. 간절하게 매달렸더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게 한다라는 성경 원문의 의미는 이 눈탱이를 친다, 이런 표현이에요. 좀 직설적이죠? 이 원문이 그래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만일 이 과부의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과부가 자신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할 것 같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은 불의하고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서기관의 표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또 사람들에 의해서 욕을 먹을까봐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악하고 불의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적인 사람도 자신의 귀찮음과 또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 간절한 요구를 들어줄 것인데, 하물며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구원을 해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믿음의 길은 나만 고단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늘 소망 붙들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피어워십 컨퍼런스를 가서
같이 목사님과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런 도전을 저는 받았어요. 저에게 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산 동행교회는 보통의 교회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보통의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방법을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기를 원하는데, 희한하게도 이 다산 동행교회는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으로 회복되기를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애쓰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마음을 쓸 때 주님은 그곳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서 연약한 영혼들을 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참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길이지,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 지칠 때도 있잖아요.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땅은 축복의 땅이지만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들이 그 10명은 불순종의 고백을 하고 2명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 축복의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당장 우리 눈에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의 때에 역사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로는 내가 간절하게 구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끌어주신 그들의 기도를 어찌 듣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주의 길을 걸을 때에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복음으로 빌립보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행진을 할 때 예수님의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준 소녀의 사건을 통해서 억울하게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죄수들이 들었는데 감옥에 지진이 나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착고가 다 풀리게 되었어요. 죄수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는 이런 깊은 지하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가야만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주를 위한 고난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를 위한 고난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괴롭지만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착고가 풀린 뒤로 감옥에서 도망치고 말았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와서 선생이여,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감옥에 갇히게 하셨던 그 주님의 뜻은 그 간수장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의 교회의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기꺼이 주를 찬양하며 도망치지 않고 고난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지만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주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저천성까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왜 갑자기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를 하다가 인자의 날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과부처럼 간절히 매달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인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잃어버리면 아니 된다.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아니 된다.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낙심하고 말 거예요. 우리 안에 공허함과 무기력함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인자의 날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7장에서도 보면 17장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지금 이 비유 사이에 인자의 날을 마치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여, 인자의 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아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낙심할 때가 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수많은 시간을 함께해 주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고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낭망하지 마라.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 가운데 실망하지 마라. 오히려 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길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두렵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부정적인 말이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하기보다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겠다. 또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할 때에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선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14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여,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지킬 것인가? 나의 견고한 성을 만들 것인가의 갈래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가? 낙심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기로 사이에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늘 소망을 품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지만 기도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